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준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의 3월 한숨을 쉬셨는데 동의하신다는 한숨이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벌써 3월. 네, 제가 제주 누리교회와 또 우리 JNT 청소년 친구들을 섬긴 지 이제 2년 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면도 결국에는 감사와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우리 JNT 청소년 아이들과 또 함께 그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제주 누리교회 성도분들 여러분들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누구보다 매주 매일매일 여러분들 중에 용납받고 또 인정받고 또 지지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는 참 소중한 것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잘 물려줘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청소년부 사역을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지금보다 더욱더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섬기게 됐는데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왠지 모르게 꼭 청소년 친구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인데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대림절 이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를 거쳐간 청소년 친구들은 절기에 대해서 알고 그 의미를 삶으로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성탄절은 공연하는 날, 밤새는 날 이런 표현보다는 절기마다 올바른 이해와 그 이해한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친구들 각자가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적용점들이 생겨나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절기에 대한 나눔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때도 우리 함께 우리 JNT 청소년 친구들과 나누고 있는 이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청소년부 같이 섬기시는 선생님은 다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또 깊이 또 묵상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숫자 4라는 의미와 또 열흘이라는 순이라는 한자가 다 만나서 생겨난 단어죠. 그래서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40일을 지키는 것이 사순절인데 무엇을 위한 40일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40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의 개념에서 정확하게 40이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 JND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사순절은 약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이해함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개념,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죠?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날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어떤 나의 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과 삶으로 사는 사람은 변화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 이 그 변화의 첫 번째로 저는 회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지난 날들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 그러므로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더 이상 죄를 통해 누려왔던 순간적이고 급진적이고 오래 가지 못하는 죄의 그 쾌락이 더 이상 저에게는 필요가 없어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로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는 것. 이 회개를 이루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사순절 첫째 주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데 부활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 준비라는 단어를 좋게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뭔가 준비한다라는 표현을 좋게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출근 준비, 등교 준비, 또 명절 준비.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반갑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로 받아들여주실 수 있지만, 근데 반면에 또 퇴근 준비,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단어입니까? 퇴근 준비.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소풍? 네, 그렇죠. 얼마나 가슴 설레는 단어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준비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이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달리기 계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달리기 계주를 할 때 심판이 옆에서 이렇게 외치죠. 준비! 땅! 하고 그 땅 소리와 함께 달려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준비는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내가 도달해야 할 곳까지 가기 위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질끈 묶고 모든 힘을 다해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종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경기를 보면 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선수들은 왜 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메달을 받은 선수와 상관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그 순간을 맞이함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수고가 따르지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나 곧 다가올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대했던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 그 의미를 발견하여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시진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문을 굴리는 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도 기꺼이 하는 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보여지게 되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온 세상에 드러냄으로 변화를 이루는 교회, 성전으로 살아가자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준비 없이 참여함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관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멀찍이서 구경하는 방청객인 것이죠. 예배 드리러 와서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만 머물다가 돌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준비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작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제물을 잡을 때요?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흠없게 기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시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선별하고 엄선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이어서 이제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날 제물은 우리의 한 주간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십니까?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가끔 교회를 다녀도 별게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배에는 나오지만 빈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삶의 제물이 하나도 없이 예배를 보기만 하다가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준비하는 사람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사순절에 누려야 할 첫 번째 변화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당연히 저희는 견디지 못하겠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실 만큼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고난 받으셨지, 예수님 고통 받으셨지, 예수님 힘 드셨지, 어려우셨지,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가끔은 우리가 너무 표면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묵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똑같이 겪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고난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나는 어떨 때 제일 힘들까?
나는 어떨 때 가장 어려워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득권이나 특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권리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그 특권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조차도요,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셨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시고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스스로 나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잃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평판을 중요시하고 보여지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지금 이 세대가 던지는 속임수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회개함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 남은 사순절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누려야 하는 변화, 세 번째는 연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단은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한 금속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훈련이라는 단어와도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사순절의 의미를 담아서 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또 쉽게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필사와 또 사순절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또 저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1만 시간 기도 운동,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또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합당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연단되면서 주님 앞에 점점 더 깨끗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고 알아가는 상태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죠. 회개와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연단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준비하시다가 그날이 도래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날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 메달을 목에 건 운동선수처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느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잠잠